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내 자신을 알라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또 참고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 요청을 해봤습니까? 어떤 분은 늘 하루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발아,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해봐요.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면 바로 이 순서는 성경 중심을 통해서 율법, 강령을 통해서 말할 때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건데요. 이 종류대로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 믿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두 종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종류의 자기 자신 사랑을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예수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증오심, 또 이기심, 완벽주의, 열등감, 또는 우월감, 자기 집착, 또는 폭군이기도 하고요, 우울증,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삶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예수 중심적인 사랑은요, 이타심, 용서, 용납,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요, 감사의 삶을 살면서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두 종류의 자기 사랑들인데,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예수 중심적인 사랑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야 해요. 이 사랑, 미국의 한 신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미국의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아들을 번제로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겠어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또 이 친구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드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두 번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미국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넌 모세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저를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이 싸울 수가 있겠느냐, 우상 숭배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넌 엘리야가 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은 또 곰곰이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저는 누구처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너처럼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다 각각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 다르게 지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달라요. 또 물질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지으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획하셨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각 다르지만 맡음과 직분을 잘 감당해 놓으면 해가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컴퓨터만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만 잘하고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1장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먼저 본인 자신들이 느끼며 살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실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26절만 살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존감 있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생기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드셔서 유일한 여기서 자존감 딱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사시면서 능력의 말을 함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납니다. 이게 내 자신 자존감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뭔 이렇게 돼버리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삶에 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자존감도 없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자신 있게 서서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 어떤 피로 구원받은지 알아요. 예수님의 피로. 연봉 3장 16절 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말이에요. 이 귀한 존재. 오늘 이 귀한 존재를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썼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내놓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해요 이럴 수는 없어. 서로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서로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목숨을 내놨으니 너도 나에게 목숨을 내놔라.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잖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곰곰이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한데 내가 뭐가 달랐게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죠. 돌아온 탕자의 얘기죠. 싸가지 없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은데 유산명을 하고 뺑깡 부리던 이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래 하고 재산을 유업을 불려서 나는 주잖아. 얼마나 나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도 이렇게 나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가진 유산을 넘겨준 것을 다 써버리고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이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쓸 때에 아버지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받아줬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 용서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근데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준다. 돌아왔을 때 아무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아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나는 성령님이 모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 느끼는 오늘날 불신들 때문에 어제도 그랬죠. 인격의 하나님을 섬겨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겨라. 내 앞에 그분이 계신데 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떡하니 앉아있는데 제가 막 욕하고 싶다고 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눈들이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왜 내 앞에 그분이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욕을 해요?
그분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 삶 속에서 그분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는 사람은 욕을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을 해서 죽이라고 구약에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나가라. 즉 나가라. 욕이거든요. 욕을 해도 살인한 자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욕을 해도 살인한 자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우리 주님이 싫어할 거야 하면서 안 하는 거야.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모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굳이 진짜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당으로 표현하자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다른 요번에 신당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신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이런 당이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의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은 삼성 규율대로 삼성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LG에 다니시는 분들은 LG의 규율과 규칙을 따르면서 LG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어. 이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 혼담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는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범사에 뭐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름다운 말. 우리 아름다운 말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름다운 말.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름다운 말. 남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게 하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니까. 근데 여전히 이 아름다운 말을 덕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만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나는 사명을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명. 나는 사명을 지닌 존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죠.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복에 복 덩어리에 그래서 누군가 와서 자석을 표현하자면 내가 복 덩어리의 자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내게 와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격이 있어.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늘 감사의 말을 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왠지 마음 평안해져. 기뻐. 마음의 위로를 받아. 이게 복덩어리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덩어리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겠죠. 이제 이 복덩어리와 더불어서 복덩어리의 사람을 하나 어울리면서 막 있을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했거든요. 야, 네가 복에 그러니 들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은 복을 빌어줘도 잘 되고 복을 받아도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면 그런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또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할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덕을 끼치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은 자기 삶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은 1840년도에 이 리빙턴은 런던 선교협회 소속임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로 파견을 받아요. 이때 그는 한창 젊었을 때 정말 27살의 나이로 젊은 발상하면서 처음으로 다리대주차 그는 꿈에 까지 들어가서 전도 사업에 전력을 다해요.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 사람들에게 오지의 땅이 아프리카의 실상을 바꿨고요. 그는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죠. 몇 번이에요. 1871년에 열병에 걸려 사건을 헤맸는데 다행히 이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 구출되어 그 이후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요. 리빙스턴은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사랑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 신념이 생겼어. 마음속에. 다시 말할게요. 사람은요, 결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명한 분이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막 다녔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 사람들이 안 죽여. 죽이려고 왔는데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근데 언제 내 때가 됐다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다른 유다와 유대 군병들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만 내 때가 다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끌려가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이 니브처럼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증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렇게 죽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 쌀을 흘려놓은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내 때, 내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현상에 따라서 벌써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이가 차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30대에 온갖 질병이 다 있었어요. 결핵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충동병이었어요. 그랬는데 30대가 85세까지 샀었잖아요. 이미 고향에서는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나있어요. 고향에서. 어느 날 그때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왔나. 고향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맞춰야 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 예전에 교통사고 보였던 어떤 아저씨 있잖아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80번이 넘게 받았다. 내 때가 아니라 또 나섰다. 이 사람은 참 재밌죠. 영적인 사람이죠. 나섰어요. 뭐 전도하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아? 우리 같은 병을 걸려봤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파봐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다시 그 병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 병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때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이 앓고 있는 병 나도 앓고 있어. 사람 옷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건 나도 앓고 있어.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 사람들 눈에는 끝난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오늘 우리들의 신념이 이 사고방식이 가지면 믿음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전이 어느 날 미국 전에 섹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섹스피어를 보고 존경하는 인사를 했다고. 근데 이때 뒷마당에 일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마당을 쓰고 있으면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투덜투덜. 그래서 이 섹스표는 왜 저 친구의 저럴까 한숨을 내쉬면서 왜 두시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그런데 반해서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라고 섹스피어를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섹스피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친구요, 말도 잘해요. 이게 투덜투덜한 사람인데, 친구요,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게 대하면 이 하인처럼 이런 신세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지만 셰익스피어처럼 생각을 바꾸면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축복의 자화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잘못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자존감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또 네 번째는 나는 사명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누구누구는 이런 일을 해라, 누구누구는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다 각자 사명감 주었어. 특별히 오늘 성가당 신녀분들 성가 교원들에게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잘해라 하면서 사명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그래서 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참석을 해야.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사명감 없이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삐뚤어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사명감 없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덜렁덜렁 와서 이 자리에 말씀 전해주세요. 그 말씀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감 있는데 준비 찬양 통도 있고 또 성가대원도 있고 또 사업을 수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명감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 가지고 와서 앉았을 때 제대로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나는 사명감을 지닌 존재인가? 그래서 사명감을 지닌 존재로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입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을 기도합니다.